세이브 코리아를 비롯한 극우, 수구, 꼴통 기독교가 주장하는 기독교 국가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역사를 왜곡하고 불의를 정의로 둔갑시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법 따위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롭게 실현하며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무리 교회당 건물이 많아도 전 국민이 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게 기독교 국가는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롭게 실현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요 기독교 국가인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수감된 손영보 목사의 세이브 코리아는 대한민국의 위기에 맞서 기도로 다시 살리자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합니다. 세이브 코리아라는 이름은 미국의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이라는 사람이 트위터에 남긴 한국 국민이여 지금 나라를 구하시오 라는 메시지에 감동한 곳에서 영감을 얻었고, 미국인들과 트럼프에게 한국 국민이 기도로 나라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열렸던 세이브 코리아의 국가 비상기도회에서 손영보 목사는 지금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국가가 되기 직전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서 중국이 교회를 불사르고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그 전 단계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에 바른 말씀을 갖고 바른 정치적 생각을 갖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집단이 한 곳도 없다고 하면서 온 나라가 잠잠히 있는 상황에서 교회마저 아무 말도 안 한다면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바른 말과 바른 생각, 바른 가치관을 전파하고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나라를 움직였던 일들과 기독교 국가인 독일이 히틀러 정권 때 침묵함으로 초래되었던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런 세이브 코리아에서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세우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이브 코리아에서 주장하는 기독교 국가를 세우자라는 의미는 단순히 종교적 국가 체제를 도입하자는 뜻이라기보다는 기독교적인 가치와 신앙을 바탕으로 국가의 도덕성과 정의를 회복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이 옳은 건지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이브 코리아는 기도를 통한 국가 회복을 주장합니다. 1948년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 다시 기도로 살려야 한다라는 구호 아래 기독교인들이 모여 기도와 행동으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1948년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 다시 기도로 살려야 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몰라?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첫째로 대한민국이 세워진 건 1948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라고 확실하게 적고 있습니다.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948년 대한민국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이승만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틀린 건 대한민국이 기도로 세워졌다는 주장입니다. 국가를 세우는 일에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 기도한 사람이 많이 있겠죠, 분명히. 그러나 대한민국을 세우면서 공식적으로 기도하며 세운 나라는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 말이 뭐가 틀렸어? 아니, 1948년에 기도로 세워진 나라 다시 기도로 회복해야지. 이렇게 들었을 때 뭐가 틀렸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틀렸다 이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둘 다. 세이브 코리아는 기독교적 정의와 공의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자.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네? 맞지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통해서 정치, 사회적 혼란 속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자 이 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당연히 그래야 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윤석열을 복귀시키고 중국을 몰아내고 이재명 정권을 타도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와 윤석열을 구원자의 바늘에 올려놓고 숭배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자는 것은 극우 세력으로 나라 전체를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전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세이브 코리아는 정치적 침묵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손영분 목사 등은 교회가 침묵하면 역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고 교회가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린 게 없어요. 당연히 교회는 불의에 대하여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내란을 일으켜서 국민 수천 명을 죽이려다가 실패한 것은 정의로운 것이고 그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심판하려는 정부는 불의한 세력이다. 그러므로 이 불의한 세력을 보면서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불의는 내란 수기를 탄핵하고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일인 거예요. 윤석열을 탄핵하고 심판하는 건 불의한 일이에요. 그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그러므로 내란은 정의로운 일이다. 그런 거예요. 세이브 코리아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가장 많이 외친 놈이 누굽니까? 내란 수기잖아요. 3년 내내 3.1절 기념식에서도 광복절 축사에서도 국군의 날 행사에서도 내나 외쳤던 게 자유민주주의 수호예요. 윤석열 독재 정권 시절에 야당의 여러 건에 걸친 탄핵 시도와 다수의 의석을 가진 당시의 야당, 현재 여당의 입법에 대해서 입법 독주나 헌정 질서 붕괴로 규정을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를 지키기 위한 기독교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 역시 억지요, 거짓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의 역사적 역할을 강조합니다. 3.1운동 당시 교회가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사례를 들면, 여러분 3.1운동 당시 교회가 독립운동을 주도한 건 맞아요? 틀려요? 네? 이제 뭐라고 큰 소리로 답을 못 하겠지. 그들은 3.1운동 당시 교회가 독립운동을 주도했다고 하며 그런 사례를 들어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교회가 정의와 자유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정의와 자유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 주장은 맞아요? 틀려요? 네? 크게 대답해요. 자신이 없어. 맞지요. 당연히 맞아요. 그래야 돼요. 3.1운동 당시 독립선언문 작성에 참여한 33인 중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건 사실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역시 그들이 말하는 정의와 자유에 관한 규정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3.1 독립운동을 앞장서서 주장했다. 이 말도 생각을 해봐야 할 말인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 국가라는 표현은 정치 체제로서의 신정국가를 지향한다기보다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를 만들자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자, 기독교적 가치관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이건 좋은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좋은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기독교적 가치관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네? 좋은 나라죠. 그렇게 이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거야. 옳은 말과 틀린 말을 섞어서 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개혁과 도덕적 회복을 목표로 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 맞아. 그들의 말이 주장이 다 맞아.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나라가 만들어져야 맞아.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적인 가치관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나라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기독교 국가는 어떤 나라입니까? 반공을 이념으로 하는 극우 친일 정권이고 미국을 숭배하는 숙미 정권을 만들자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국가를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세이브 코리아의 주장인 거예요. 지금 그들은 주적을 북한에서 중국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그들의 주적은 중국의 중국. 이재명 정부를 중국 공산당에 세웠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던 과거 중국 공산당이 이재명 정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목사 개인의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과 특검이 중국 공산당처럼 종교를 탄압했다고 억지 주장을 펴고 개인 범죄에 대해서 처벌받는 것을 탄압과 순교 행위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들은 가짜 기독교인입니다. 저들은 가짜 목사일 뿐입니다. 저들은 이단 사이비와 무당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극우 독재 정권을 만들었고 그 정권이 일으킨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수교를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 역시 이단 사이비이고 내란 세력일 뿐입니다. 같은 동질의 내란 세력일 뿐이기 때문에 시급히 심판받고 살아야 할
세력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염려할 것이 없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하시기 전에 앞에서 예수님은 외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의를 행할 때, 구제할 때,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기도문 즉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차피 둘을 동시에 섬기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의식주에 관해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세상에서 필요한 건 당연히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할 것 없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이브 코리아가 주장하는 가치관대로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염려할 것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일까요? 모든 인생은 이른바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언제나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다 각자 나름대로 염려하는 게 있지요. 다만 사람에 따라 그 염려하는 내용이 다를 뿐입니다. 저의 염려는 내란 세력이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파면당해서 감옥에 있는 이 내란 수교의 전직 대통령 부부가 외국 순방을 가는데 자기들이 기르는 개새끼가 탈 전용 차량까지 상대국에 요구를 했고 개새끼를 의전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 보셨죠? 친의 국민은 개새끼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던 저것들은 무엇을 염려하며 살았을까요? 한동훈이 그랬대요. 김건희가 마약 장사했다 그러니까 아니 돈이 필요하면 달라면 주는데 왜 마약까지 팔어? 돈 빼먹으면서 왜 마약까지 팔았겠어요? 돈에 환장했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저들은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크고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서 어떻게 하면 처벌받지 않고 착취하고 탈취하며 사기로 얻은 이 재산들을 지킬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을 때까지 정권을 쥐고 있는 것이었죠. 혹시라도 경쟁자에게 정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나씩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가족을 파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국을, 박원순을, 노회찬을, 송영길 등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최강의 경쟁자 이재명을 감옥에 평생 가두어 두도록 공작을 벌였고 그게 안 되자 생명을 뺏으려 했고 그것도 안 되니 내란을 일으켰고 그런데 그것도 실패하자 조희대를 사주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직을 박탈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들이 염려했던 대로 범죄 사실은 하나씩 증명되고 그들 부부는 구속되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내란 수교가 길고 긴 추석 연휴 동안 갇힌 곳을 감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1.8평 좁은 독방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부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냈다고 합니다. 장동혁이라고 하는 인간이 면회를 갔더니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성경으로 무장하고 있으니 우리 힘을 합칩시다 그랬다잖아요. 성경책 들고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뭔 무장을 해요? 이제 구치소 독방에서 머지않아 수도사 윤석열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구도자 윤석열 머리 쫙 기르고 하얀 수염을 날리면서 수도자 윤석열이 탄생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당시의 백성도 오늘 우리와 똑같은 염려를 안고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그야말로 먹고 입고 자는 문제가 가장 큰 염려거리였을 겁니다. 우리보다 더 심했죠. 사람들은 늘 그런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다른 것에 관심 둘 만큼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본인과 가족이 굶지 않아야 하고 몸 가릴 옷 한 벌이 급했고 찬바람 막아주는 움막이라도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그들에게 다른 것을 걱정하고 염려할 여유가 당연히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의 삶의 방식, 이방인과의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거야. 이방인들이 사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먹고 살기 힘들어. 너희도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나 너희와 이방인은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하는 것이고 삶의 우선순위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 32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의 삶은 어떤 겁니까? 자신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방인은 늘 염려하며 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아와 과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은 아버지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고아야.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기독교인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 그 아버지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 아버지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없는 사람들처럼 산다.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처럼 살고 있어요. 이것은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믿으니까 이방인처럼 사는 거죠. 내 아버지가 부자야. 근데 난 내 아버지를 안 믿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얘기다 그 말인 거예요. 결국 그러므로 이방인처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이방인처럼 산다는 것은 부주의를 섬기고 사는 거예요. 이방인의 관심은 먹고 마시고 잘 곳에 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관심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야 한다.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염려는 하지 마라.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33절을 다시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다니는 말씀이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 다 주실 거야. 그런데 나 어떻게 살지? 큰일 났네. 그게 우리의 삶이지 않냐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조언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라 그 말인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에게 먹을 게 있는가 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 그 말인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모시는 개인 한 명 한 명에 모여서 국가적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의 하나님 나라는 제도적인 기독교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건물마다 예배당에 들어서는 게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어야 기독교 국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온 국민이 다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고 기독교 국가 되는 것 아닙니다. 세이브 코리아를 비롯한 저들이 원하는 기독교 국가는 교인들이 늘어나서 예배당마다 가득 채워 미어 터지고 전 국민이 다 교회에 헌금해서 고층 빌딩 올리고 목사가 재벌되는 그런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독교 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오만 가지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여서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한 주장일 뿐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독교 건설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가짜 정의와 가짜 공의를 부르짖는 겁니다. 저들이 원하고 바라는 건 오직 한 가지, 돈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따위에는 전혀 관심 없어요. 돈벌이 수단으로 내세우는 명분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최소한도 5분의 1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속아서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영역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가정, 직장, 교회,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정직, 사랑, 용서, 공의, 겸손 등 이것들이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세상, 사랑이 가득한 세상, 용서하는 세상, 공의가 넘치는 세상, 겸손한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신뢰의 열매인 것입니다. 세이브 코리아를 비롯한 극우, 수구, 꼴통 기독교가 주장하는 기독교 국가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역사를 왜곡하고 불의를 정의로 둔갑시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법 따위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롭게 실현하며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무리 교회당 건물이 많아도 전 국민이 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게 기독교 국가는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롭게 실현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요 기독교 국가인 것입니다.